성경 시편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너무 긴 내용이라 가지고 예, 필사하실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한 장인데도 꽤 많은 양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어떻게 보여질지가 완전히 잠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음.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편 78편 다들 들으시고
예, 오늘 또 필사까지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통독도 하면서 필사를 해보니까 연말에 참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예, 좀 집중이 됐습니다. 이게 완전 연말이 되면 상당히 붕 뜨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착 가라앉히면서 시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런 걸 한번 할걸 좀, 네,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시편만 읽는 어떤 묘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한 아저씨 한 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한번, 네, 또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안에 참 많은 분노들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요즘 뉴스 보면요. 차가 식당으로 뭐 돌진하는 사건,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식당에 있는 저기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아저씨가 그 자기가 하는 그 식당 거기를 그냥 차량으로 돌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막 그 어떤 동사무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새치기를 했다든지 뭐 자기의 원하는 걸 안 들어줬을 때 이걸 참지는 못하고 폭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자기도 다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치는 이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도 망치게 되죠.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화를 내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신 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구약의 소선지서서 할 때 제가 참 많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같은 분노 중에서도 긍휼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막 분노하면 막 그 분노가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를 멈추시더라고요. 예, 구약의 이 어떤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성품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중에 야단 들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딱 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분노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우리가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 17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뒤끝이 없어. 나 화끈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도 있었거든요. 진짜 막 화를 낼 때는 얼굴이 벌게가지고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옆에 있기 싫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 정말 정말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내 몸에 임한다라고 이게 돼 있잖아요. 또 저주하기를 보세요. 분노의 문제는요. 그게 뼛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18절 맨 끝에 보면요. 예,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여러분 이게 분이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한국말로서는 이 분이라는 어떤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같아 보여도 앞에 분과 뒤에 분은요 다릅니다. 앞에 분은 헬라어로 오리기조라는 말로 자연스러운 분이죠. 예수님도 아까 전에 그 성전 정화할 때 분을 내시는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분이 일어날 때 이런 화들이죠. 음. 근데 이제 아직 부글부글 끓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그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평생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분 손 한번 들지 마세요. 없을 줄 압니다.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냥 다 화를 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분은요, 파로기스모스라고, 예, 다른 어떤 완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영어로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 야, 앞에 분은 그 앵거로 놉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내는 거죠. 근데 뒤에 이 분은요, 야, wrath라고 해가지고 분노, 증오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분이 시간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를 지고 나서도 계속 분을 품고 이러다면 이게 불불 끌어올라가지고 나중에 이 증오와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의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병이 명칭이 된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주로 보니까 한국에서 그 이제 이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WH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뭐 여자들에게 여자들 4, 5, 60대 여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냥 잠을 자버립니다. 아니면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냥 분이 났을 때는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계속 도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 분노를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이누이트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족은요, 부모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떼쓰고 막 사달라고 막 그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떼쓰고 울고 막 울부짖고 해도 절대 화를 안 냅니다. 그럼 그 부모들은 그 이누이트 부족의 부모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첫 번째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멀뚱하게 그 애가 막 떼쓰고 울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온갖 땡깡을 다 부리는 걸 가만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다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좀 있으면 그 아이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냥 막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 그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최근에 어떻게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뗐으니까 아빠가 그걸 때려가지고 애가 막 장이 파열돼가지고 뭐 그렇게 사망한 사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분노 화를 다스리질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분노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딱이 마주보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비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몸을 돌리십시오. 이걸 맞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주 앉지 않고 비스듬하게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막 씩씩거리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그게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까 공간을 이동한다고 다른 공간으로 가버린대도 애가 떼를 주고 울면 밖에 나가서 심호흡을 하고 그래 다시 한번 다른 공간으로 가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아이들은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부족들이 있다고 참 신비롭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의 그 자체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이 화라는 게 이 육신이거든. 육신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 분노가 나를 통제하고 막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대로 하면 어떻게 돼? 죽을 것이로되. 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부글부글 끓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영으로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내요. 성령님이 영으로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화가 나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보시기 좋습니다.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 자기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첫 부임지를 갔는데 이 사람이 저기 첫 전도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부임지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첫 번째 간 날인데 그때 부장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아이들 막 그러니까 나와서 뭐 그냥 짧게 몇 마디 광고 정도 하려고 했던 말이 막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그날 터지는 날인 거예요. 이 분노가 터져 올라가지고 선생님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서 교육자들은 또 뭐 하는 거냐면서 막 그 폭발하는 거야. 근데 이 저기 새로 오신 전도사님도 이 한석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게 자기 첫 부임 왔는데 첫날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이게 막 자기도 이게 이제 막 이게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폭발한다 막 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딱 그 한마디에 이 스팀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아까 부장 장로님이 내려가시고 나서 아, 저기 새로 오신 전도사님 올라와 가지고 다들 이제 막 그 앞에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이분도 막 맞받아 치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탁 올라와 가지고 성령님 도와달라는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오늘 제가 처음 왔는데 제가 부족한데 정말 부족한 부분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이제 이분이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전체 분위기가 안도의 한숨, 아이들도 안도의 한숨, 그 선생님들도 안도의 한숨 떠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까 전에 화를 냈던 그 장로님이 그 분에게 그 이후에 그렇게 최고의 협조자가 되고 최고의 서포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떻게 보면요, 그분도 막 한 숟갈 하고 이러는데 첫날에 그런 데서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령님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대. 그 말을 하는 순간 쫙 깔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냉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이 화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제 강의가 10시를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예, 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 예. 여러분들 모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생각.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견고한 진. 이게 뭐냐면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 틀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헌 가죽 부대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인 거야. 자기만의 어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5절에 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막 흘러가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잡아가지고 땡겨오는 거야. 예. 그리고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그냥 내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음껏 이렇게 하고 마음껏 폭발하게 내버려 두면 그건 진짜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 뭐 생각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틴 루터가 옛날에 얘기를 한 것처럼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가 지나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럼 생각들은 계속 해.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내려앉아 가지고 여기서 까치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안고 이런 거는 내 책임인 거야. 탁 틀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생각이 뭐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내 머릿속에 안고 이걸 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는 이유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삐뚤어진 견고한 진과 같은 이런 사고 방식들을 이게 바로잡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복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형님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나중에 그걸 끊어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형님이 나를 이렇게 파란 것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한 큰 빅픽처라고 그렇게 창세기 50장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자기 생각들이 안 그랬으면 요셉도 이거 진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또 한 명 더 있죠. 요나. 요나 보세요. 완전히 분노에 폭발합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이 사람이 분노가 완전 끌어올라가지고 폭발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분노를 폭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지금도 우리 요나처럼 분노가 있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딱 지금 분노가 생길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듭 기도를 한다. 토설 기도. 예. 여러분 기도가 23가지가 있답니다. 금식 기도, 방언 기도, 묵상 기도, 뭐 토설 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뭐 대입법 기도, 내 영혼아 뭐 있잖아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뭐 이렇게 내 영혼을 제3자로 만들어 그 대입법 기도거든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분노를 치료하는 기도 방법은 토설 기도, 토하듯이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안에 있으면요. 이게 안에 있으면 이게 나를 상하게 한대도 장애.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유라든지 3일 된 뭐 일주일 돼가 상한 우유를 딱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순간 왁 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저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로 토하게끔 해서 나오는 거죠. 토설기도라는. 우리 안에 쌓인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락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듯이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토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는. 그래서 보세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는다 그죠. 말하지 않고 꾸역꾸역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뭘 먹어?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니고, 음?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진짜 이게 내한테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걸, 그런 걸, 솔직히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내가 곱씹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한대도요. 내 안에 상처를 들었던 말들을. 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르짖으면 이 토하듯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요 말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성경 있잖아요. 세로로 된 그 성경 아시죠? 거기 보면 그때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로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토해내듯이 쏟아내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시편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다윗, 한나도 이제 그 토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보세요. 이런 것들 토해내듯이 악인이 나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막 이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막 쏟아내는 거예요. 토설기도 이게 다윗은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숭 뜨는 기도하고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기도는 내숭을 떨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요, 제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표리부동하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런 기도들이 있는가를 보세요. 시편 109편,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충격적인 시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상황을 설명을 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 기도를 문을 잘 보고 여러분들도 적용하십시오. 이제 어떤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럼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냥 막 쏟아 부고 싶었는데 나는 잠잠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그 5절부터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포슬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5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어떻게 듣기도 민망한 이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이런 걸 토설기도라는 거죠. 솔직한 나의 감정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성경에 실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문장들입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에게 쏟아낼 때는요, 칼부림 나죠. 이런 것들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낼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상한 감정들, 많은 어떤 마음들이 막 토해내듯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쏟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을 계속 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계속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사탄이 나를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증거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틈이라는 거거든요. 막 이런 상황일 때 마귀에게 틈을 내어 준다라는 거죠. 죄를 지을 때도 그렇고요. 화를 낼 때도 분을 낼 때도 이게 품게 될 때는요. 그거를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토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말씀을 하시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완전할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상태를요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흠이나 점이나 있는 거를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계속 움직이신다고 손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심령을요 매일매일 손을 놀려가지고 닦으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또 털어내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가 깔아앉으면 또 일으키시고 내가 막 너무 붕 뜨면 또 이렇게 차분하게 또 하시고 막 이게 하나님이 이 손으로 계속 내 내면을요, 세밀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내 안에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 못 견뎌야 하십니다. 이게 점과 흠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크고 작은 박능굴들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집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하나라도 요만한 게 맺힌 게 하나가 있다면 쭉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치료하신 분이다. 이 정말 신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간증을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도 적극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름 하나 잡히지 않도록 내 안에 구석진 것 하나 없고 쫙쫙 펴신다는 거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들었던 그 특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토하면 이게 이쁩니까? 이게 토하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이뻐요? 안 나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막 그 사람 안에 막 그렇게 막 그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너무 그렇게 막 고함치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보면 별로 보기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서 그리고 더럽고 초한 것들 다 토해내니까요. 그럼 우리 지금 레위기에 그걸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 더러운 나 안수 기도함으로써 내 죄가 그 양에게 가서 그 양을 잡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막 그 친정 아버지한테 미우면 밉다, 서러우면 서럽다, 막 고자지도 하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어떤 그 극동방송 옛날에 토설기도 어떤 간증 들어봤는데 막
그 자기 남편한테 막 자기 남편한테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원래 기도는 그렇게 세련되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안 그래도 된다고.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토슬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소련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놈의 새끼, 나쁜 놈 스키. 스키를 많이 타신다고. 시베리안 스키 하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분이 막 착하게 기도하지 않고 막 충격적으로 막 이러 왔는데, 자기 몸 안에 막 산후통이 있고 별의별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잠든 틈을 타가지고 막 기도를 막 친정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속이 후련한데 그날 밤에 자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꿈결에 이렇게 어? 문 바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이 있으면, 옛날에 문풍지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바깥에 너무 밝은 게 있는 거예요. 환한 밝은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문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하나님이라고. 예, 방문을 열어보니 막 환한 불덩어리 같은 게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깼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산후통이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가 아기 안고 온 몸에 류마티슨 관절염, 산후통에 이런데, 그게 싹 그날 원샷으로 해결이 다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토하는 기도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병에 잘 걸립니다. 참고 꾹꾹꾹꾹 담아 두게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는 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단식시를, 시편에 제일 많은 게 단식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식시 안에 또 저주시까지 있잖아요. 저주시까지. 하나님 왜 저렇게 해주느냐.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참지 말고,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하면, 어떤 분, 전도사님 아직 내 자식을 못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 자식 인간도 아닙니다 하면서 그런 아버지들 계십니다. 보면 막 자기 아들 대해서 막 그 험담, 문제 있는 것들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게 칼 융이라는 어떤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하고 칼 융이라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 덩어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 어떤 그림자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 저 인간 없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림자예요. 아이고, 이것만 없었으면, 내 삶에 이런 이 빛만 없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저 인간, 우리 아들, 저 자녀,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근심이 없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 예. 이 우리 집안에 저것 없으면 복 받을 텐데 하면서, 근데 그게 다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이게 바다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아픔, 고통, 이걸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실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형체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 없는 것은 하나님 뿐인 거죠.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세히 잘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고통을 여러분들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죠. 밝은 것을 이게 칼융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밝은 것을 상상한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껴안으라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된다고. 이거와 관련된 간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옛날에 연탄 배달부 아줌마, 저기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지금 하는 새롭게 하소서 말고,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로 해가지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거기 보면 이 간증은 할 때마다 좀 눈물이 나던데, 이 연탄 배달부 아줌마의 간증인데, 이 내성마비 그 아줌마가 애를 낳았는데, 그냥 저기 학벌도 거의 초등학교 졸업이고 아무도 못하는 아주머니인데, 그래서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내성마비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런 애가 태어났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 아주머니 혼자서 연탄 배달하면서 온갖 그 혼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연탄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0년을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까요. 연탄 배달할 때도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에 연탄 배달하러 나갔다가 연탄 배달을 할 때 막 이거 애가 이제 이게 내성마비니까 허느적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꼴대에다가 학교 쪽에 꼴대가 있잖아요. 꼴대에다가 애를 묶어놓은 거예요.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그 묶어놓고 이제 가서 이제 이 연탄을 창고에다가 다 이제 그 집에 어떤 집에 쌓아두고 이제 꼴대에 돌아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초등학생 놈들이 꼴대에 묶여 있는 자기 아들을 가운데 두고 이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삥 둘러가지고 오줌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오줌 샤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자기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 어머니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리어카로 싣고 와가지고 그냥 서울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에 기차가 도착해서 막 밀려서 막 서울역에 이제 기차 하나가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이 아들 손을요 탁 놔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흐느적거리면서 사람한테 파묻혀가지고 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아줌마가요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편할 줄 알았대요. 그날 밤부터 이 죄책감이 시달리는데요. 막 이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아주머니 이게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아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녀가 이 자기 이 아들을 안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이 엄마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수녀원을 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그 아들을 찾았다고. 가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 아들이 허리를 다쳐 있더라고. 난생 처음 어머니하고 헤어져가지고 이 아들이 서울역 앞에서 흐느적거리다가 가다가 택시한테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 근데 마침 그 착한 수녀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들을 데려가가지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하나님 참, 그대로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애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길렀는데, 오늘부터는 이 아들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껴안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요, 야간 신학교를 등록합니다. 배워서 이 아이들을 이 애를 배워서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때부터 모든 정신 지체아들의 책을요, 이 아주머니가요, 뭐, 거의 학벌도 없는데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연탄 배달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길렀든지, 그러자 나중에 똑같은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부모들이 이제 이 엄마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 막, 우리 아이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절대 버리지 말라고.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와 같은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우리 이런 아이들과 같은 전문학교를 한번 세워보자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이제 있게 돼가지고요. 정부에서 보조받아가지고 그런 지체장애 그 내성마비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 아주머니가 이 아까 연탄배달 아주머니가 초대 교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대 교장으로 이 연탄배달 아주머니를 탁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있는 뭐라고요? 그림자를 껴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교장이 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그런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예, 버렸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손을 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그림자를요, 껴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껴안고 그것을 축복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황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흥이, 그러면, 믿지 않는 그 유흥이 그림자를 껴안으면 그게 황금 덩어리가 된다. 참 우리 안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컴플렉스였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러면 참 말하기도 그래요. 내가 이종 보통 시험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 이종
세 번인가 네 번 떨어졌다 해도 제가 저는 뭐 그래서 저는 머리가 참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참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근데 제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그 그림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 껴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주 다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티끌 그런 어떤 점, 험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뭐 길게는 못 나누고 이 정도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설 기도를 꼭꼭 하십시오. 예, 연말에 가기 전에. 그리고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저는 청계산 우리 청계산 산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울부짖고 막 그냥 울부짖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만한 수첩이 있습니다. 얘는 수첩이 있고 딱 여기 와이셔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와이셔츠 이게 포켓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딱 들어갈 만한 어떤 거기다가 항상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생각나면 막 그 상처들 쓰고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그런 아픔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가 있다면 덜쳐내게 해주시고 예. 그럼 죄도 막 옛날에 내가 지었던 막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눈을 감으면 그게 막 이게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어봅니다. 어, 선생님은 TV형이십니까? 라디오형이십니까? TV로 확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다 다양한 각색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하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유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름들 예, 부르면서 아까 109편 그 시편 109편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 보면요 이제 별로 이제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신비롭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막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 좀 지나면 그게 가라앉고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읽어도 그 다음에 내가 막 썼던 걸 읽어도 감정이 없어요. 그럼 저는 X표를 탁 칠합니다. 그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 옛날 이만큼 썼대도요. 이만큼 썼는 거를 다 엑스표 끊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날 또 읽어보면 어떤 거는 이제 계속 분이 나고 막 계속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 나나요. 그거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어떤 거는 읽는데 뭐 별 감흥이 없어. 엑스표.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나님이 대수술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이제 치유가 이제 다 일어나면. 그래도 대인관계라든지 분노가 별로 안 일어나.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런 분노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튀어나옵니다. 그게 미갈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갈도 그랬잖아요. 결정적일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 가장 기쁜 날,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이 바지가 벗어질 때까지 춤을 추는 그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악담이 그 악한 말들이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그렇다 해도 돼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참, 오늘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나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되겠네. 빨리 마치니까 그렇네. 빨리 마치고 이런 빨리 안 마치면 또 분을 또 낼 수 있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